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영혼이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가지를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가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저절로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영웅호걸이든 평범한 노인이든 많은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일까요? 후회 때문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마침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천고의 수수께끼, 사람은 임종 시에 왜 눈물을 흘리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야 보게 되는 그 두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장보살님께서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죽기 전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 특별한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평소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두 가지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 두 가지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며 어찌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생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당나라 정관 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안성에 이해문이라는 태상시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고 경사에 통달했으며 특히 불교와 도교의 경전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이해문은 조정에 몸담고 있었으나 마음속으로는 늘 한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임종 시에 왜 항상 눈물을 흘리는가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의문은 이해문이 직접 겪은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 할아버지가 병으로 위독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해문은 밤낮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키며 노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풍파를 겪으면서도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던 강인한 분이셨지만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두 줄기 맑은 눈물이 천천히 그의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님, 왜 우시는 겁니까? 당시 소년이었던 이해문은 이해할 수 없어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혼탁한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기이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놀라운 광경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이해문은 주변 사람들의 임종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만난 늙은 신하의 죽음이든 길거리에서 마주한 평민의 죽음이든 그는 똑같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에는 항상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고통 때문이라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만약 미련 때문이라면 생사를 초월한 고승들조차 예외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가 들고 견문이 넓어질수록 이해문은 이 현상에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 어른들에게 물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의 고통스러운 표현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이는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문은 이 모든 설명이 불완전하며 그 안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관 18년 봄, 이해문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임종 시에 이해문은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임종 시에도 정신이 맑아 연부를 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두 줄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해문은 어머니의 눈빛이 마지막 순간에 변하는 것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평온했던 눈빛이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해문이 나직이 물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해문이 답을 찾으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고승들을 찾아다니며 불교와 도교의 지혜 속에서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해문은 장안성에서 가장 유명한 자은사를 방문했습니다. 절의 현장 법사는 막서역에서 경전을 가지고 돌아와 불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문은 법사에게 이 문제를 여주었습니다. 법사님, 제자가 한 가지 현상을 목격하였는데 사람이 임종시에 항상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해문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현장 법사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시주께서 관찰하신 것은 참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불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이 임종시에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눈물도 그중 하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저 또한 확실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사님께서는 어떤 가능한 설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문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아마도 임종시의 영혼이 어떤 특별한 경지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장 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은사를 나온 후 이해문은 청룡사, 대흥선사 등 여러 사찰을 다니며 많은 고승들에게 물었지만 얻은 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족시키는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해문은 도교의 고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종남산에 올라 그곳의 도인들을 만났습니다. 도인님, 제자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은 임종시에 항상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이해문이 백발이 성성한 노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노도사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문제는 참으로 현묘하구나. 도가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삼원칠백이 분리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눈물도 아마 그중 하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눈물을 유발하는 것입니까? 이해문이 물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노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사의 비밀은 우리 같은 수도인이라도 완전히 꿰뚫어보기 어려운 것이다. 종남산에서 며칠을 머물며 이해문은 여러 도사들에게 물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해문은 공무를 핑계로 여러 곳을 다니며 수많은 고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생리적 반응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심리적 작용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업력의 감흥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신령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은 단편적이고 피상적이어서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관 21년, 이해문은 이미 40대가 되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해, 그는 촉나라 땅에 한 고찰이 있는데 그 절에 생사의 도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진 고승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휴가를 내어 일부러 촉나라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 고찰의 이름은 정토사로 아미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찰은 크지 않았지만 역사가 유구하여 남북조 시대에 지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해문은 절에 도착하여 전설 속의 고승을 만났습니다. 이 고승의 법명은 지통이었고 나이는 60 정도로 비록 머리는 희끗했지만 정신은 맑고 두 눈에서는 깊은 지혜가 엿보였습니다. 아미타불. 시주께서 먼 길을 오셨으니 필시 구할 것이 있으시겠지요. 지통법사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이해문은 자신이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통법사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주께서 묻는 문제는 참으로 생사학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비록 불법을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저 약간의 얕은 견해만 있을 뿐입니다. 법사님,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이해문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지통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불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이 임종시에는 여러 다른 단계를 겪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다른 감정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눈물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 그중 어떤 특별한 단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이해문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깊은 불법의 이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통법사가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이 임종시의 의식은 맑음에서 흐릿함으로 그리고 다시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문은 듣고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저 또한 경전에서 일부를 알게 되었을 뿐, 구체적인 상황은 수행이 더 깊은 대덕계에 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통법사는 약간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법사님, 혹시 그런 가르침을 주실 만한 대덕이 계십니까? 이해문이 물었습니다. 지통법사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계시기는 하지만 아마 시주께서는 뵙지 못할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보살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통법사가 신비롭게 말했습니다. 이해문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살님이라니요? 그렇습니다.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지통법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으니 생사윤회의 비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누군가 시주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다면 그분은 오직 지장보살님뿐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장보살님을 뵐 수 있습니까? 이해문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지통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살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은 전적으로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지만 듣기로는 어떤 특별한 날에 독실한 신도가 지장전에서 보살님의 존재를 감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통법사가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통법사는 이해문에게 관련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지장보살님을 뵙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성스럽고 뜻이 올발라야 하며 재개하고 목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탄신일이나 음력 7월 15일 중원절 같은 특별한 날에 지장전에서 정성껏 기도하면 감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통법사는 경고했습니다. 보살님의 현신은 지극히 신성한 일이므로 조금의 경솔함이나 불경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또한 설령 감흥이 있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일러주시는 도리는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문은 듣고 나서 마음에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지통법사의 지시에 따라 지장보살님을 감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음력 7월 15일까지는 2달이 남아 있었고 이해문은 정토사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매일 지장전에서 경을 읽고 절을 하며 불법을 배우고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지통법사는 이해문의 정성을 보고 감동하여 자주 그에게 불법을 설명해주고 수행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 2달 동안 이해문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크게 깊어졌고 마음 또한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마침내 음력 7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이해문은 지통법사의 지시대로 재개하고 목욕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지장전으로 갔습니다. 지장전은 크지 않았지만 중앙에는 장엄한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계셨고 왼손에는 여의주를, 오른손에는 석장을 들고 계셨으며 위엄과 자비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해문은 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껏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제자 이해문이 마음에 오랫동안 의문을 품고 가르침을 구하러 왔습니다. 제자는 사람이 임종시에 항상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이해문은 진심을 다해 기도하며 자신의 요청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법당 안에는 향 연기 외에 아무런 이상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가 거의 기력이 다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법당 안에 갑자기 부드러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 보살상 자체에서 발산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법당 전체가 금빛 광위에 휩싸였습니다. 더욱 이해문을 놀라게 한 것은 보살상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연화좌에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장엄하고 자비로운 얼굴이 생생하게 변했고 두 눈에서는 지혜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이여, 너의 정성이 나를 감동시켰구나. 지장보살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해문은 감격에 겨워 온몸을 떨었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제자, 지장보살님을 뵙습니다. 일어나거라. 아이여, 지장보살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의문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문제로다. 이해문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공손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찌하여 사람은 임종시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그 안에 어떤 깊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지장보살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여, 내가 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게 해안이 있다는 증거다. 참으로 사람이 임종시에 흘리는 눈물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떤 원인입니까? 기해문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생사윤회의 비밀과 관련이 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사람은 육신에 묶여 있어 영혼이 많은 진실된 존재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임종의 그 순간 육신의 기능이 멈춤에 따라 영혼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평소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 이해문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지장보살님의 표정이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출현은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눈물은 바로 그 반응의 외적인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해문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이해문을 보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아이여, 내게는 참으로 정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과 관련이 있으니 내게 답을 알려주마. 하지만 나와 약속해야 한다. 이 비밀을 함부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서는 안 된다. 제자, 맹세코 함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내게 알려주마. 사람이 임종시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그 순간 두 가지 것을 보기 때문이다. 지장보살님께서 막답을 말씀하시려는 순간 법당 밖에서 갑자기 범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진실이 나타나려는 듯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말씀을 멈추고 법당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듯하구나. 이 답은 청기와 관련이 있으니 내가 자신의 자격을 더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자격입니까? 이해문이 긴장하여 물었습니다. 네가 직접 몇 가지를 목격하여 생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이 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문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장보살님께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데리고 곧 세상을 떠날 중생들을 보러 가겠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보이는 진실된 상태를 관찰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생사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만 그 두 가지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장보살님께서는 이해문을 데리고 지장전을 떠나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장보살님께서는 이해문을 여러 곳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다양한 죽음의 장면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의원에서 병으로 위독한 환자도 있었고, 전장에서 부상당한 병사도 있었으며, 집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매번 이해문은 임종하는 사람의 표정과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모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에서는 모두 똑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에는 감동,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이해였습니다. 보살님,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본 것입니까? 기예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지장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똑같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다. 어째서 평소에는 볼 수 없고 임종 시에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기예문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영혼이 육신에 묶여 있어 물질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생명이 끝나갈 때 이 속박이 느슨해지면서 영혼이 잠시 더 높은 차원의 감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장 보살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해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는 어떤 성질의 존재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복잡한 문제다. 지장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신적인 것도 아니다. 물질과 정신의 경계를 초월한 존재다. 열 몇 가지의 다른 죽음을 목격한 후 이해문은 생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복잡한 전환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 제자는 이제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겠습니까? 기예문이 간청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이해문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는 참으로 준비가 되었구나. 며칠간의 경험이 너로 하여금 생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했다. 이제 내게 답을 알려주마. 이해문은 감격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답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장 보살님께서는 이해문을 데리고 정토사의 지장전으로 돌아와 보살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법당 전체가 다시 금빛으로 둘러싸여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이여, 지장 보살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이 임종 시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그 순간 평소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두 가지를 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출현은 그들에게 강렬한 감정의 파동을 일으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이해문은 숨을 죽이고 지장 보살님께서 마지막 답을 밝히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장 보살님의 표정은 전례 없이 장엄해졌고 금빛 광채가 그 주위를 맴돌았으며 지장전 전체가 신성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여, 지장 보살님께서 이해문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곧 알게 될 이 비밀은 모든 중생의 생사 비밀과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존재야말로 생사윤회에서 가장 중요한 골이다. 이해문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의문이 풀릴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이 임종 시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지장 보살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며 손에 든 여의주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아이여, 내가 어찌하여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했는지 아느냐? 바로 내가 수많은 중생이 생사의 기로에서 겪는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제자,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해문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선해진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말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도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지장보살님의 음성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두 가지를 보기 때문이다. 이해문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각자의 업력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신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임종의 그 순간에는 모두 똑같은 두 가지를 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본 후의 감정은 각자의 업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바로 그때 법당 밖에서 기이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의 종이 아니라 허공에서 들려오는 범음이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이 종소리를 들으시고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지장보살님께서 이해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천고의 비밀에 대한 답을 내게 알려주겠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이 비밀을 일단 알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책임입니까? 기해문이 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생사의 참뜻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도록 돕는 것이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종시에 보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탈이자 승화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문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깊은 숨을 들이쉬신 후 이해문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궁극의 비밀을 밝힐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이여, 사람이 임종시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침내 항상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두 가지 존재를 보기 때문이다. 지장보살님의 음성이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해문은 자신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접하게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의 두 손이 저절로 떨렸고 마음은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것은 지장보살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법당 전체가 더욱 강렬한 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더 중요한 계시가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금빛에 둘러싸인 이해문을 보시고 그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신 후에야 정중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여, 사람이 임종시에 보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일생 동안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이들의 영혼이다. 이해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영혼이라니요. 그렇다.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생 동안 의도적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 상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으며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다. 상처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잊었거나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럼 그들이 복수하러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해문이 긴장하여 물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위해서다. 임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려는 그 순간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은 빚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다. 이해문은 듣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다. 지장보살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이들이 원망은커녕 용서를 베풀러 온 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는 거대한 충격과 감동이 일어난다. 그 감동은 말을 초월한 것이기에 오직 눈물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지장보살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조건 없고 순수한 것이다.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든
상처받은 영혼들은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베푼다. 왜냐하면 더 높은 차원에서는 모든 중생이 하나이며 모든 상처는 결국 사랑으로 치유되기 때문이다. 그럼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문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표정이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두 번째 것은 그들이 일생 동안 도움을 주었던 모든 이들이 보내는 감사의 마음이다. 감사의 마음이라니요. 기예문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지장보살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생 동안 의도적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 그 도움은 아주 작아서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수를 주거나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거나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과 같은 일들이다. 하지만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행은 도움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지장보살님께서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의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던 모든 중생이 영혼의 형태로 나타나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감사는 순수하고 진실하며 어떠한 공리적인 목적도 없다. 이해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생 동안 무심코 행한 선행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수많은 생명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은 거대한 위안과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된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동 또한 오직 눈물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그렇군요. 이해문은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임종시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군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여, 내가 바르게 이해했구나. 지장보살님께서 흡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두 가지를 본 후의 감정이 각자의 업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한 이유다. 선한 사람은 더 많은 감사를 보고 위안을 얻을 것이며 악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용서를 받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의 출현은 그들로 하여금 사랑과 용서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해문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살님, 어째서 이 두 가지는 평소에는 볼 수 없고 임종시에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을 때 사람의 영혼은 육신과 각종 욕망에 묶여 있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장보살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이 끝나가면서 이 속박이 느슨해질 때 영혼이 잠시 더 예민한 감지 능력을 얻어 항상 존재했지만 무시되었던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까? 기예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것들은 항상 존재한다. 지장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던 모든 이들의 용서와 내가 도움을 주었던 모든 이들의 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켜주고 있다. 다만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백정 칼을 내려놓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다. 용서와 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장보살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죄 많은 사람이라도 임종시에는 진실된 눈물을 흘리는 이유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는 용서가 있고 자신을 따뜻하게 하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해문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임종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본 후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들은 갑자기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은원과 애증은 허상이며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자 해탈의 눈물이군요. 이해문이 물었습니다. 바로 그렇다. 그 눈물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다. 감동, 감사, 참회, 해탈, 기쁨. 이 모든 감정이 한데 섞여 그 몇 방울의 귀한 눈물을 이루는 것이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장보살님께서는 이해문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것, 즉 상처받은 이의 용서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별히 설명할 점이 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용서는 무조건적이다. 상처가 아무리 심각하든 사과를 했든 안 했든 이 용서는 항상 존재한다. 왜냐하면 더 높은 차원에서는 모든 상처가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경험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용서는 치유적이다. 임종하는 사람이 이 용서를 보았을 때 그들 마음 깊은 곳의 죄책감과 고통이 순간적으로 해소되고 영혼이 정화된다. 셋째, 이 용서는 보편적이다. 사람에 대한 상처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명에 대한 상처를 포함한다. 심지어 환경과 자연에 대한 파괴까지도 용서받게 된다. 두 번째 것, 즉 도움받은 이의 감사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지장보살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감사는 모든 선행을 포함한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때로는 미소 하나, 말 한마디, 선의의 행동 하나가 모두 기록된다. 둘째, 이 감사는 누적된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행한 모든 선행이 낳은 감사는 거대한 긍정적 에너지로 모여 임종시에 나타난다. 셋째, 이 감사는 이어진다. 직접 도움을 받은 사람의 감사뿐만 아니라 그 선행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본 모든 중생의 감사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사람을 도왔고 그 사람이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능력을 갖게 되었다면 그 모든 간접적인 수혜자들의 감사도 내게 돌아온다. 이해문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보살님, 이 두 가지의 출현이 임종하는 사람에게 다른 영향도 미칩니까? 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본 후 임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을 얻었는가에 있지 않고 무엇을 주었는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피했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선량했는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인식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한다. 생전에 후회가 가득했던 사람조차 이 두 가지를 보고 마음을 놓게 된다. 지장보살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출현은 임종하는 사람의 다음 생의 환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 많은 용서를 본 사람은 업장이 가벼워져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되고 더 많은 감사를 본 사람은 공덕이 늘어나 더 좋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해문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거의 없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중생과 전혀 교류 없이 지낸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사는 다른 생명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생 외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임종시에는 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물건을 살 때 상인에게 건넨 고맙습니다 한마디, 길에서 거린에게 준 동전 한 입과 같은 아주 작은 상호작용조차 그에 상응하는 감사를 낳기 때문이다. 이해문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이 진리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된다. 오직 진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차피 마지막에 용서받을 것이니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준비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에문이 물었습니다. 그가 이미 생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지, 다른 이의 복지를 위해 자신을 바꾸려 하는지를 보아라.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이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지장보살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이 진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요구를 느슨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욱 노력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행이 기억되고 감사받는다는 것을 알 때, 모든 상처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 때, 너는 선을 행할 모든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더욱 신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이에문은 이 진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그가 참으로 준비되었음을 보시고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보살님, 이대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에문이 아쉬워했습니다. 아이여, 나는 항상 여기에 있다. 지장보살님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비가 있는 한 언제든지 나의 존재를 감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가서 너의 사명을 다하여라. 더 많은 사람이 생사의 참뜻을 이해하도록 도와라. 말씀을 마치자 지장보살님의 모습이 점점 옅어지더니 마침내 금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에문은 땅에 엎드려 보살님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장안으로 돌아온 후 이에문은 관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법을 전하는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장보살님의 지시에 따라 오직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이 진리를 전수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들이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임종시에 눈물을 흘리는 진짜 이유, 그 두 가지 신비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인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지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오래된 지혜는 여전히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종시에 보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용서의 소중함과 모든 감사의 따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자비롭고 선량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임종시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일생 동안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이들이 베푸는 용서와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 보내는 감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영혼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기는 것은 돈과 명리가 아니라 사랑과 인과, 선과 악의 메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당신도 불법에서 오는 그 충격과 자비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깊은 밤 홀로 생명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한 줄기 맑음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생에서 상처를 주었지만 미처 사과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미 잊어버린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불법으로 인생의 다른 면을 바라봅시다. 이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길고 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집착은 줄이고 자비는 늘리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